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붙듭니다. 스펙을 붙들고 외모를 붙들고 통장 잔고를 붙듭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상한 일을 하십니다. 붙든 것을 빼앗으십니다. 꾸민 것을 벗기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파멸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입히시기 위해서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빼앗으시는 하나님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는도다. 법정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방관자가 아닙니다. 이제 직접 검사가 되시고 재판관이 되십니다. 변론하러 서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죄를 충동적으로 내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으십니다. 그러나 그 절차는 반드시 판결로 끝이 납니다. 피고석에 누가 섭니까? 14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장로들과 고관들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이 포도원을 가꾸라고 세움받은 청지기였습니다. 그런데 가꾸기는커녕 삼켜버렸습니다.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 자기 집을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15절에서 터집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짓밟는다, 맷돌질한다. 사람을 곡식처럼 갈아 이익을 지어 짜는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백성은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빼앗긴 자들의 편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가 짓밟히는 것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작은 권력만 쥐어도 사람을 수단으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능력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 움켜쥔 손을 심판하십니다. 삼킨 자에게서 도로 빼앗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손길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벗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시선이 옮겨집니다. 화려한 시온의 딸들입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 거리며 걸으며 발로는 쟁그랑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목을 빳빳이 세우고 눈을 치켜 뜹니다. 발찌 소리를 내려고 일부러 종종 걸음을 칩니다. 여기서 문제는 장신구가 아닙니다. 문제는 교만입니다. 나를 봐달라는 마음, 자기를 전시하는 마음입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선지자는 그들의 장신구를 21가지나 늘어놓습니다. 발목고리, 조승달 장식, 귀걸이, 반지, 향압, 손거울,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왜 이렇게 지루하게 길게 나열할까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벗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24절입니다.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대신하고가 5번 반복됩니다. 향기는 악취로 화려한 허리띠는 포로의 밧줄로 정성껏 따은 머리는 대머리로 고급 옷은 애국하는 베옷으로 아름다움은 노예의 낙인으로 완벽한 반전입니다. 4장 1절은 더 비참합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고간의 부인으로 사치를 누리던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 남자나 붙잡고 매달립니다. 높아지려던 교만이 가장 굴욕적인 매달림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나를 증명합니까? 누군가는 명함으로 증명합니다. 어느 회사, 어느 부서, 그 이름이 곧 나라고 믿습니다. 회사를 나오는 순간 내가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누군가는 인스타 피드로 증명합니다. 근사한 카페, 멋진 여행지. 그런데 정작 그날 나는 외로웠습니다. 사진만 근사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는 비교를 당합니다. 연봉으로, 전셋집 평수로,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로. 이게 다 껍데기입니다. 우리는 이 껍데기 위에서 나를 쌓아 올립니다. 이 껍데기가 벗겨지면 아무것도 아닐까 봐 밤새 불안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껍데기를 벗기십니다.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그 껍데기가 나를 지켜준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벗겨질 것에 나를 걸면 결국 나도 함께 벗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너질 것을 먼저 걷어내십니다. 사랑이기에 벗기십니다. 이것이 2번째 손길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입히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절망입니다. 빼앗기고 벗겨지고 남은 것은 잿더미뿐입니다. 바로 그 잿더미 위에서 갑자기 노래가 흐릅니다. 4장 2절입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심판의 그날이 이제 영광의 그날로 바뀝니다. 여호와의 싹, 다윗의 뿌리에서 돋아날 메시아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예레미야가 스가랴가 이 싹을 노래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 만든 아름다움은 다 벗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참된 아름다움이 우뚝 서십니다. 벗겨진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서십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는 그분이 채우실 자리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영광에 참여합니까? 3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서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남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거룩한 것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더럽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4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성령의 불로 씻으십니다. 3장에서 악취나던 그 더러움을 도려내십니다. 하나님의 불은 태워 없애시는 불이 아닙니다. 죄를 씻어내는 불입니다. 심판처럼 보이던 그 불이 사실은 정결케 하는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고 그늘을 지으며 또 폭풍과 비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덮개라는 말은 유대인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를 덮는 그 덮개입니다. 영적 간음으로 벗겨졌던 백성을 하나님이 다시 신부로 맞으십니다. 벗기신 바로 그 자리에 혼인의 덮개를 씌우십니다. 빼앗으시고 벗기시더니 마침내 입히십니다. 이것이 세 번째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빼앗으시고 벗기시고 입히십니다. 상실은 파멸이 아닙니다. 상실은 은혜의 작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움켜진 것을 빼앗으셔야 참된 것을 쥐어줄 수가 있습니다. 껍데기를 벗기셔야 그리스도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한 분이 대신 벗겨지셨기 때문입니다. 골고다에서 예수님은 옷이 벗겨지셨습니다. 조롱과 수치의 낙인이 찍히셨습니다. 아버지께 버림받아 헐벗으셨습니다. 그분의 벌거벗으심으로 우리가 옷을 입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사야는 61장 10절에서 한 문장으로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꾸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이 더하셨습니다. 우리가 3장에서 다 벗겨진 그 몸에 하나님이 손수 옷을 입히십니다. 구원의 옷입니다. 공의의 겉옷입니다. 그런데 그 옷 입은 모습은 신부가 보성으로 단장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본 그 혼인 덮개가 여기서 다시 등장합니다. 벗겨진 자리가 신부의 자리로 바뀝니다. 수치의 자리가 혼인의 자리로 바뀝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벗은 그 자리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손에서 무언가 빠져나갈 때가 있습니다. 붙들고 있는 직장이 혹은 관계가 계획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잃는 것은 어차피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입히시는 것은 결코 잃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붙들라고 말합니다. 더 움켜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빼앗겨야 입혀집니다. 벗겨져야 덮입니다. 잃어야 얻습니다. 손에 쥔 껍데기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벗겨지신 예수님을 꼭 붙드십시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꼭 붙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